우리는 용서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그 진짜 무게를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단순히 잘못을 눈감아주는 가벼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자신의 사랑에서 비롯된 깊은 결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용서는 십자가 위에서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또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미리 용서하기로 마음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철저히 그분의 본성, 즉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것은 상대방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용서하려면 먼저 상대를 정죄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멀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향한 비난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용서는 단지 죄를 덮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회복으로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누가복음 19장 9절. 삭개오는 부정직한 세리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죄인을 변화시키고 무너진 삶을 세웁니다. 우리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괜찮아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용서는 사랑의 표현이며 관계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출발점을 더 깊이 묵상해 봅시다. 그것은 완벽한 사랑, 끝없는 자비,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용서가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나를 깊이 상처 준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무너뜨린 사람을 떠올릴 때입니다. 저 사람만큼은 용서 못해.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는 예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용서해야 하나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베드로의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22절. 이 말은 끝없이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용서를 명령하실 때 그냥 참고 견디라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아픕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상처를 숨기지 마세요. 또한 기억하세요.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잘못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죄를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용서는 죄를 덮는 게 아니라 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선택할 때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해방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나를 가두고 묶어버립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 사슬을 끊어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서를 연습할까요? 첫째,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매일 그 사람을 맡기세요. 하나님, 저는 용서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둘째, 말로 축복하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셋째, 기다리세요. 내 감정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결국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처음에는 정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화나는 건 당연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음은 조금씩 내 안을 잠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쓴 뿌리가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처였지만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자라나 결국 내 생각,
말,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내가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만 들어도 화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쓴 뿌리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으면 점점 내 영혼을 눌러서 지치게 만듭니다. 또한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분노와 상처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지 않으면 기도는 점점 형식적인 습관으로 변하고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집니다. 에베소서 4장 26-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사탄이 틈타는 문이 됩니다. 점점 나는 고립되고 점점 더 내 마음은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강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강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용서의 길은 쉽지 않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오늘도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변화하는 건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용서의 본질은 십자가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고난과 피 흘림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앗아가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조건 없는 용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회개한 후에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할 기회조차 갖기 전에 이미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값비싼 용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용서에는 언제나 희생이 따릅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상처, 나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능력 있는 용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듭니다. 과거의 죄와 실패를 덮을 뿐 아니라 그 위에 새 생명을 세우십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주님, 저는 십자가의 용서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상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내가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입니다. 내 과거의 죄와 실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덮였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용서받은 자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오늘도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나도 용서를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면 그 용서는 내 주변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직장 동료에게.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여전히 넘어질 수 있고 여전히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으셨습니다. 가족 간의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 가장 깊게 남기 때문입니다.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요 나와 두터운 교제를 하던 너로다. 가족에게 받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가족 안에서 풀지 못한 분노와 상처는 사탄이 틈타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 안의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먼저 부모를 용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저런 부모를 내가 어떻게 공경해? 그럴 때 기억하세요. 공경은 부모의 행동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며 조금씩 용서를 연습하세요. 또 형제자매 간의 용서도 필요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했지만 결국 용서했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다툼은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연단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형제자매를 용서할 힘을 주세요. 부부간의 용서는 사랑의 가장 큰 시험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부부 사이의 용서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기도하며 다시 손을 맞잡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용서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기도로 쌓여갑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가족 안의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저로부터 용서가 시작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제 입술을 통해 축복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가족 안에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때때로 가장 어려운 용서는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그때만 잘했더라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정죄할 때 마음속에서 죄책감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내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내 기준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나는 아직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과거, 제 실수, 제 연약함이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죄의 무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가 충분하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과거의 나는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는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살다 보면 같은 사람에게 같은 일로 반복해서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다짐해놓고도 다시 상처받고 다시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런 반복 속에서 용서를 이어간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은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용서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0절 11절 우리를 우리의 죄대로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반복된 상처 앞에서 우리는 지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물론 용서한다고 해서 계속 같은 상황을 견디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건강한 거리를 두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용서는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용서는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가 깊이 만나기 위해 내 안에 미움과 상처를 내려놓으렴. 용서는
단순한 윤리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영적 행동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 회복되려면 먼저 나의 상처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픕니다. 저는 너무 힘듭니다.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 상처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복수하려고 애쓰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용서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은 내게 새로운 자유와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치워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들어옵니다. 또한 용서는 관계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서는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입맞추고 우니 야곱과 에서는 오랜 원한 끝에 결국 화해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관계 속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는 내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였을 것이요. 용서는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큰 산을 움직이시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 속에서 마음에 남은 부분이 있다면 조용히 하나님께 고백해 보세요. 때로는 한마디 기도가 시작이고 때로는 작은 결단이 변화의 문을 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평강과 회복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힘내시길 바랍니다.